코로나 혹시 예방주사 맞으신 분? 저희 교회는 세 분 계시네요. 우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낙심 마시고 7월 말부터 또 50대부터 또 접종이 시작됩니다. 부작용은요 100만 명당 2.5명에서 4.7명 정도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리 감기 백신을 맞을 때도요 100만 명당 1명 정도. 그러니까 감기 백신보다는 조금 부작용이 많은 편이랍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보다 맞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100만 명당 2.5에서 4.7 중에 2.5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 부작용을 받는 사람이면 받는 사람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 입장에 보니까 큰일이더라고요. 그게 꼭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한 동네에 똑같은 그런 어떤 원인 때문에 안전뱅이가 된 사람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원인으로 안전뱅이 된 사람은 다 고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서 9명은요 치료를 받고 걸어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한 명은요 여전히 안전뱅이로 그냥 있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안 된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나머지 9명한테 축하한다 말은 그래주지만은 심정은요 억울하기도 분하기도 하고 그죠? 왜 나만 치료가 안 되냐고 너무너무 막 심정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왜 나는 걷지 못하냐고 원인을 찾아달라고 막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릴 겁니다. 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그가 도전하고 이런 걸 갖다 포기해버리면은 그는 영원히 이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리고 또 도전하고 매달리고 또 도전할 겁니다. 어쨌든 걸어야 되니까. 우리는 육적인 안전뱅이는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안전뱅이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안전뱅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인 안전뱅이.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영적인 안전뱅이. 자, 영적인 안전뱅이는 누구일까요? 영적인 안전뱅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 없다고는 안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세상에 앉아서 못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나는 혹시 이 영적 안전뱅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종류가 있죠. 나는 이 원인으로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시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꼭 지킵니다. 3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3시, 6시, 9시에 꼭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간으로만 얘기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시는 9시죠. 6시는 12시에 정오예요. 그러면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럼 9시 됐으니까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갖춰주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무슬림들도 기도할 때 없어요. 여러분 전쟁하다가도 기도하는 인간들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안 올라가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인생에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아니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거다. 아니요,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지금 기회를 준 겁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뭘 줬습니까?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회를 줘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 성전 미문 입구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의 손자, 누구의 그저 어머니가 누구이고 아들 이런 식으로 인적 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안전뱅이는 인적 사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병명, 언제부터 병이 있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안전뱅이는 이렇게 안전뱅이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안전뱅이가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전뱅이 나이가 나와요. 몇 살인지 아세요? 40살입니다. 40년 동안 그러면은 이는 40년 동안 걷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앉아서 걷지 못했다면 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굳었죠. 그렇죠? 근육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건강한 사람도 한 달 꼼짝없이 누워 있으면요 다음에 일어나 걷는 게 힘들어요. 근육이 힘이 빠져가지고요 발을 딛고 올라간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요 이건 이미 굳어있고 힘도 없고 뭐 근육도 완전히 힘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걷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 안전뱅이가 현대의 의술로 만약 치료를 한데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한다고요?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안전뱅이는요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그런데 왜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며 이렇게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매일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요 그 사람을 매일 봤다는 거죠. 매일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까 모를까요? 알게 되죠.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외면했을까요? 베드로의 심정에? 안 했겠죠. 얼른 그를 걷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평상시에는 그래 아예 안 됐다 하고 지나가던 그가 왜 그날 이 오늘이죠. 이 오늘에 그를 주목하고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다른 날과 뭐가 오늘 틀린 겁니까? 그는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날 감동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를 보라는 거예요. 봤어요. 봤는데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강한 감동, 쓰나미와 같은 감동을 주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잖아요. 베드로 능력이 없는데 40년 동안 안전뱅이인 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거 베드로도 아는데 그한테 가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요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죠? 장애우로 놀린다고. 맞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말해놓고 되게 모함스럽고요. 미안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안에서 감동을 주시니까요. 베드로는 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될 때는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도구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죠.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합니다. 도구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행동할 뿐이잖아요. 내가 망치를 들고요. 못을 박습니다.
근데 망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 못은 박아도 박히지 않는다고. 망치가 판단해버리면 그 망치 못 쓰죠. 왜? 사용자는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망치는 안 된다고 도망가 버리면 안 쓰는 거예요. 도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판단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생각하기 저 사람 고치지 못해요. 저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맹해도 저 사람은 못 걸어요 하고 거부를 해버리면 하나님 베드로 안 씁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모든 병자를 보고 다 와라. 내가 다 고쳐줄게. 어떤 병자도 와라.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다 고쳐줄게.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도 하나 안 써요. 왜?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이나 무슨 부흥 집회, 치유 집회 가면요, 저분한테 가면 다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얘기하는 것도 참 신기하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의 얘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도구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로 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데려가려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신 이유가 있다. 지금 낫게 못하는 거고. 그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무슨 은사를 받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웬만하면 집회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도와 겸손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납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안전병이 고친다는 것도 물론 기적이었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걷는다는 건 더더욱 생각도 못합니다. 아니, 당사자인 안전병이도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말이 현실이 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병에 있던 그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랍니다. 자, 안전병이를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입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할지어다. 어디 있죠, 능력의 비밀이?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베드로가 걷게 만든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고 영원한 묶임에서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 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용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명했죠,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명하게 한 말씀이 실제로 그 안진병이 일어나 걷는데 그 중간 과정에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했으니까, 나는 말씀 증거했으니까 나는 갑니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사람의 안정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하게 힘이 없어요. 뼈는 굳어 있습니다. 근데 그를 자꾸 일으키면요, 일으키다가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쓰러지죠. 맞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만약 이렇게 때도 쓰러져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죠. 그 믿음이 뭐하게 만듭니까? 그 믿음이 그 안전병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는 시점에서 걷고 뛰었습니까? 아니죠.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걷고 뛰었습니까? 아니죠. 언제입니까?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시점에서 걷고 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내 삶을 통해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순종을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믿고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감식하고 있는다고 실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요한 봅니다. 안정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고치시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까지 안전병이 안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언제입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성을 무시합니다. 환경을 무시합니다. 논리적인 걸 무시합니다.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 그가 걷고 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저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줄이고 중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오늘 신약에 보면 안전병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 안전병이가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안전병이 자체로 보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전병의 기적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시대에 영적인 안전병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안전병이가 이제는 일어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안전병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영적인 안전병이에요. 보세요. 안전병이나 성전 미문까지 혼자 못 가죠. 누군가가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들고 가서 거기에 앉혀줘야지만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안전병이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그를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누군가 챙겨주지 않고 데려가지 않으면은 스스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마지못해 교회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분들,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영적 안전병에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겠어요. 나도 일어나가고 나도 저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영적 안전병에게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챙겨주든 관심 가지든 안 가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전병에서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안전병에는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안전병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 여러분 그 미문만 들어가면 성전은 아닙니다.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안전병에는요, 성전 미문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평생을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못 가는 이유는 당연히 있죠. 그때 당시에 전염병을 앓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대서 부정한 사람으로 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온다는 게 불가능했죠. 근데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오긴 옵니다.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도 없이 예배만 왔다 갔다. 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뭐 그보다 더 많이 됐습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와서 예배만 드리는 종교적인 행사를 마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뭐가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안전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뭐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랑하기 전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냐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병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과 부러워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거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러분 이 앉아있는 안전병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죠. 그러면 뭐 했습니까?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저런 옷, 나도 저렇게 걸어가, 나도 저렇게 결혼해서 애기 낳고 저렇게 살고 싶어. 그들이 하는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신앙 간증이라는 것은요 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암이 낫고 뭐 망했는데 다시 이런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간증에는 작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도 신앙 간증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이런 소소한 간증조차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간증을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가 바로 영적인 안전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말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순종이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동일한 간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전에 중고등부 집회 중에 보니까 블루블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 이분이 왜 블루블루자니까 하도 집회 중에 블루블루 말을 외쳐가지고 블루블루 목사님, 이분이 말씀하는 이래요. 성경은 동일하다. 누구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 네가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 네 이름을 적어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그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네가 적어라. 네 이름 적어라.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 말씀 내 말씀이라고 믿어라. 그리고 외쳐라. 선포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다니까요. 그 윗마을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분 모시고 부흥회 가는데 그때 그 부흥회 참석한 어떤 학생이 고3인데 대학을 붙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어요. 구하라니까 주신댔으니까 이 말씀에 이름 적었습니다. 그냥 믿음을 적었습니다. 그걸 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은혜로 다른 데서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중간까지 생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랫마을에서 이 얘기를 간증을 누군가가 와서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또 고3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똑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등록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럼 그 말씀 믿고 동일하게 순종하면요 동일한 간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부러워하고 그죠? 맞잖아요. 듣기만 하고 그걸로 만족해 합니까? 여러분 만족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뭐입니까? 억울해해야 됩니다. 나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말씀 가지고 동일하게 믿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안 일어납니까? 하고 여러분 억울해해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고 부러워하지. 참고로 들으세요. 아 저러면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듣고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영적인 안전병이에요. 네 번째 영적인 안전병에는요 은과 금만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은과 금만. 여러분 안전병에게 그때 당시 제일 중요했던 게 뭘까요? 그날 먹고 살 돈이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왜? 누군가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이 없나? 이것이 전문 용어로 구걸입니다. 다른 게 구걸, 이게 구걸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할 때도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그들이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줄지 기대하며 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은과 금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요한이 자기에게 은과 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으로 안전뱅이는 먹고 살았겠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겠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안전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 묶임에서는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과 금을 가지든지 아니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든지.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은과 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져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은과 금에만 집중해 있으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사라져요. 이름의 능력이 사라지고 아직도 그냥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나, 입을 걸 주지 않나, 쓸 돈을 주지 않나 바라보고 있는 안전뱅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안전뱅이를 일으킬 건데 그 이름에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버는 거, 도는 거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이런 안전뱅이가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내일의 소망, 저 부활의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이 먹고 사는 것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영적인 안전뱅이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안전뱅이는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안전뱅이 내일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오늘 먹고 살기도 빠듯하니까요. 그가 내일의 소망을 가져봤자 변하는 게 없어요. 왜? 안전뱅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도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요,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우니까요. 우리가 환경과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고 미친 사람이 왜 코로나로 힘든데, 아니 우리 집도 장사가 안 되면 너희 집도 장사 안 되는 거 뻔히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 상인데 너는 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럽니다. 아, 예수쟁이들은 다 미친놈들이라고. 근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 땅의 것은 조금 모자랄 수 있고 못 볼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집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는 이제 천국의 집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 못 벌고 못 먹고 좀 아파도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3시간 걸리는 그런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여행을 나왔다가요,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다 해서 먹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돈이 없으니까 교통비가 없어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프다고 절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나중에는 이제 살아서 뭐 하겠냐고 자기 삶을 벌릴까요? 아니죠. 왜? 조금만 걸어가면 내 집이 있는데 걸어서 3시간이나 걸리는, 문에서 집까지 3시간 걸리는 그 멋진 집에 가면 다 내 건데 그런 생각 안 가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이번 코로나 같이 우리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계속 사업은 안 되고 또 직장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갈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이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안전뱅이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고,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고요, 어차피 손님은 안 와요, 어차피 회사는 위험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거기서 마음 아파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뭘 보고 합니까? 하늘에 천국에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누가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오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무도 생각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현실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나가면 전혀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안전병이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적 안전병이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들으면서도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영적 안전병이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걷지 못합니다. 왜 걷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름을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왜 영적 안전병이가 일어나? 우리 모두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영적 안전병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걷고 왜 누구는 못 걷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정 말하자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두 다리에 힘을 못 주는 거예요. 땅을 받쳐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안전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일어나서 이제 걷는다고 여러분 자랑하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매일같이 걷고 뛰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시 안전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에는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이죠. 뭐 아니면 도죠. 안 하면 안 하고 가면 가야 돼요. 예수께 미친 사람은 살고요, 지친 사람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뛰세요. 쉬지 마세요. 쉬는 순간 걷기 원하고요, 걷는 게 또 힘들면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주저앉는 순간 다시 안전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안전병에서 이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에서 필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도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데도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나머지는 순종하는 것. 쉽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 세 단어입니다. 말씀, 기도, 순종. 이거 아니고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에 편중하고 여러분 균형 있게 못 자라면요 결국 믿음도 균형 있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감동대로 순종하는 거.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영적인 안전병에서 두 다리를 뻗고 우리도 일어나 걷고 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우리 손을 이미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제 뭐 하면 된다고요? 두 다리에 힘을 좀 뻗으면 됩니다. 40년 동안 안 걸었고 뼈는 이미 굳어있고 내 힘줄은 힘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고 그냥 다리에 힘주고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걷고 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반응할 때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이런 안전병의 사건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은 신약 시대에 안전병이는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안전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걷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병의 신앙으로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뭘 그렇게 힘들게 생각합니까?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합니까? 시체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을 말한 거는요 믿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안전병으로 계속 있으면요 결국에 뭐 한다고요? 죽은 믿음으로 변해요. 그럼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안전병에는 일어나 걷고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몇 번째에 해당하는 영적 안전병인지 여러분 진단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모두가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